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어컨을 틀었는데 춥네요, 또.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임자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위로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주, 너의 환난을 선하신 주님께서 면케하시니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능력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약해질 때, 아버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이 무상을 능력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으며 우리가 아버지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맞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종이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우리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또 능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가는 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세수만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걸으며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귀하게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남은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바꿔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일의 문답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덕법 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율법에 포함돼서 마치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만약 우리가 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벌받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위해서 더 자발적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고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십계명의 구조를 잠깐 보여주시면 십계명이 이렇게 생겼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시면은 서론 부분이 있어요. 서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계명 그 내용들이 자체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색이 지금 녹색 가까운 청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주황색으로 된 그 부분이 부가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이 십계명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론을 보면 보통 계명 위에 서문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서문을 왜 주었을까? 우리가 이 서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 거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이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장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무의미하게 따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윤리 규범 정도의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을 보면요, 심지어는 자유주의로 많이 가거든요. 혹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자유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보수주의는 이것에 하나님 말씀은 오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많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지 학문으로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법에서 근거해서 따와서 그래서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이는 눈으로 이런 식으로 한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 따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십계명이 만들어졌다, 율법이 만들어졌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은 자유주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코 십계명은 모든 것이 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주셨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었다라는 말은 십계명이 출발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생활할 때 그때 그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결과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목적으로 주은 게 아니라 결국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안에는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주어졌죠? 어떻게? 맞죠? 어떻게 지켜야 되죠? 십계명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부담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어졌나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 성취의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십계명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십계명의 구조에 보면은 이 구조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계명씩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죠?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 여러분, 제1계명에서 첫 번째 이 계명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인간의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과 연관해서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얽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겉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만 지키고 내가 더 깊이 관여하면 내가 종교에 빠지고 내 알을 얽매이게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상태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본성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냐면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세상 사람들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마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안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협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제너럴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 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무엇보다 1계명에 이 계명이 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장 잘 범할 수 있는 죄,
이기 때문에 제1계명으로 주어진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비록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의 1순위는 예수님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예수님이야? 나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신앙 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할 분은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이 1순위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쉽게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욕을 받았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거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런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제1계명에서 강조되는 말이 뭘까요? 나 외에는 이란 말이에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분하게 여기시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나 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대요리 문답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이거는 45문부터 48문까지가 제1계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구조를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대의리 문답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한번 의무를 한번 볼까요? 의무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보면 가까이 보면요.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써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딱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일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누구에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항상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일계명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금지라는 계명 있죠? 금지라는 그 설명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이시죠? 자기 사랑, 자아 추구,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우리의 마음 의지하고 애정을 쏟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거,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리고 나를 신앙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 순위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계명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또한 일계명과 서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제2계명 뭐라고 했죠? 우리 소위를 문답에는 제2계명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2계명 한번 다 같이 볼게요. 2계명 소위리 문답 2계명 그러니까 49문입니다. 49문에 잠깐 보시면요.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49부터 52문까지가 바로 이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도표로 잠깐 보여주시면요. 다음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우상에도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쓰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추가돼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게 부가적, 추가적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방식을 강요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그걸 어떻게 되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되겠죠. 강요는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여기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일만 가서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그러면서 다 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첫째 날 잘 지킴으로 나머지 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첫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을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이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는데 혹시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먹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 이 계명이 온전히 설명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가 이제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뭐 기도, 찬양, 말씀 봉독, 성례, 공동의회, 뭐 재직회 등등등등,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은 그 방식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방식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시야라고 아세요? 요시야?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그 열왕기 때 살았던 왕인데 다른 왕들은 다 우상을 섬길 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읽기만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읽혀주는데 단지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갔었는데 그 신학교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때 없었어요. 앞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는 거 가지고 막 따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아니, 교회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나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은 카톨릭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죠?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형상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콧날이 오똑하고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고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증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백인이에요. 항상 성경에 성화에 등장하는 거는 백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머리 내리에는요. 머리 길고 수염이 있고 키도 크고 콧날이 오똑하고 얼굴이 하얗고 그런 백인, 멋진 그런 예수님을 연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많이 성화가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학자들은 흑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이었다. 놀랍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아시아인이었다. 이단들이 많이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를 교주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마도 조금 검은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아무튼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넓으시죠. 어느 정도냐면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드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또 하늘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것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으려고 심지어 십자가를 거는 것조차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앞에 형상은 없지. 예수님에 대한 형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신령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또 영과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는 뭐죠?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기준이 결국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종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는데 다 예배 형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각 시대마다 또 스타일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저도 경배와 찬양을 몇 번 갔었거든요.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배와 찬양이 많이 시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게 자꾸만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예배 순서들이 어떤 사람들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전통적인 순서는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1부 예배가 전통 예배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부 예배가 좀 더 현대화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동문 같은 걸 빼고 그다음 찬양을 좀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양, 기도, 말씀. 맞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순서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특별히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맞나요? 근데 설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는 결국 이 설교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의 개인적인 간증, 물론 좋아요. 예화로는 좋은데 이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 어떤 건강관리, 어떤 성공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만약에 메인으로 삼는다면 그건 설교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설교의 방식으로는 말씀을 푼다라는 의미에서 성경 강해가 저는 가장 좋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결국 누구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1절만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인데요. 이거 영상이 잘못돼서 그냥
우리가 찬양 드릴게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또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던 나의 모습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였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앙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아버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드려지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고 깨달은 대로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계명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빛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